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전도자와 동력할 때 구체적 응답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전도자의 보호자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라고 얘기할 때 보호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그 자체에 보호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어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단어잖아요. 유신적인 의미로 우리는 금방 이해하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도 보호고요. 또 누구를 위험에서 구하는 것도 보호고. 우리 보디가드 이런 거 봐도 이제 보호한다. 이럴 때 보호자 그런 의미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정신적인 또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 보호자라고 얘기를 할 때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지는데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최고의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또 전도자를 통해서 전달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냐?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야지 진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또 복음 전하는 성도들, 그분들이 소중한 겁니다.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베베는 그거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바울이 최고의 작품인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되어졌고 또 이 베베를 통해서 이 기록 문서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동력자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동력자. 예.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응답 받으려면요, 동력을 해야 돼요. 이 전도자와 동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는요,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예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거는 동력을 할 때만 실제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계속 신앙생활이요, 이상적이고 막연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신다. 교회는 그냥 은혜 받으러 간다. 나는 또 한 주간 살다가 교회에서 말씀 듣는다. 또 은혜 받는다. 그래서 내가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어떤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요. 또 필요한 걸 여러분 구하면은 지혜도 주실 거고요. 육신적인 것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의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화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는 절대로 부르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봐라, 이 구원도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큰 흐름이 있다니까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흐름이 있어요.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라는 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대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대열은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에요. 세상에 위대해 보이는 것들 아니거든요. 세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것이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복음을 증가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큰 흐름이거든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동력하지 않으면 그 응답을 못 받아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한 가지가 안 없어지잖아요.
불신자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고요. 영적 문제라 그러거든요. 꼭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불신자의 수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수조원이 있는데 집 한 칸 없이 맨날 얻어먹으면서 살아간다.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는 자가 없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있는 자가 없게 사는 거는 불행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거는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설교도 합니다. 예, 성도는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말씀이 현장에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 어디서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에서. 어디서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의 그 현장에서. 어디서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사업의 현장에서, 만남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구체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동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무리들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오병이에 놓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대단하시다. 와, 예수님 따라가면 굶을 일이 없겠네. 이런 수준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썼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 자기 혼자 사역을 했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뒤져도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은 빌립보로 갔어요.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 전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를 통해서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거 보고 빌립보서라고 그래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갔네요.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너무 많은 그 현장에 브리스가를 만났어요. 그 남편 아굴라를 만났어요. 거기서 같이 복음 전했어요. 거기에서 브리스가가 아굴라가 도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보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응답을 이 브리스가는 루디아는 받았거든요. 베베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함께 했어요. 함께 한다는 거 같이 살았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아야 될 부분이 있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와 성경만큼은요 같이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왜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겠습니까? 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재림의 시대가 약한 시대가 올수록 계속 같이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려면요 동력을 한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일단 방향이 같아야 돼요. 서로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이게 틀려버릴 뿐만은 사실은 동력이라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 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무슨 방향입니까? 종교의 방향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난 종교생활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신앙은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역동적인 거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앉아보세요. 한 일주일 앉아보세요. 죽어요. 왜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예요. 저 돌멩이 갖다 놓고 한 10년 놔둬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조용하게 종교생활을 해요. 어떻게 하냐? 기복주의로 가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이 천지신령을 빼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오니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거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나 똑같잖아요.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 그래요. 야고보 4장 3절에 읽거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자기 종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사채업자도 아니고 뭐 은행입니까? 그거 가지고 날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 맨날 여러분 부자인데 여러분 자녀가 맨날 10원만 달라고 이렇게 애쓰고 행동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일로 가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자꾸 기도해요. 해결하면 뭐합니까? 또 다른 문제 생기는데요. 하나 문제 터지면 그 다음 문제 터지는데요.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올 건데요. 산 놓고 3일 건데요. 돈이 없어서 돈 구해보면 이근희 회장은 웃겨요. 재벌들은 웃는다니까요. 가만히 놔두면 신앙생활 이렇게 가요. 저는 기복주의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율법주의로 가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 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임무를 하는 사람 불렀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총으로 한 사람이 세워졌을 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저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 정신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제가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근이한테 돈을 주면서 저 친구 좀 도와줘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 멋대로 써붙다. 그걸 보고 횡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 알게 하라고. 메시아를 보내기 때문에 너 민족 통해서 전 세계 살리려고 했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우리 민족을 전 세계를 정복하는 민족이 되고 다른 민족은 개가 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군사적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았잖아요. 그게 유대인이니까요. 왜요?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 직접 왔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사람이 이 굳어 있는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감히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는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이겁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가버려요. 아니 자기들을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이 메시아를 구했는데 약하거든요.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 대제사장 잡혔거든요.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전 세계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아무런 힘 없이 잡혔거든요. 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과거의 중세시대, 지금 캐톨릭이 그래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제대로 살아야 된다. 좋은 얘기잖아요.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돼요. 그까지 좋잖아요. 성을 행하려면 공을 쌓아야 돼요. 그까지도 좋아요. 공도 쌓고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돈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까진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용서받는다.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 이래 나왔어요. 나중엔 죄를 짓고 돈만 내면은 죄 용서받는다. 그래서 팔은 것이 속권, 속죄표잖아요. 그거 팔았어요. 그대로 지금 캐톨릭으로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가는데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했고 악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죽어봐야 한다. 요거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게 율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또, 구원 안 받겠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인간은 나쁜 인간, 저 목사는 나쁜 인간이고, 저 사람 나쁜 놈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그런 자꾸 인생 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고래 가요. 또 가만히 놔두면요, 영적으로 자꾸 문제 오거든요. 그럼 사람은요, 똑같아요. 뭔가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술 왜 먹는 줄 압니까? 술 먹으면 기분 좋거든요.
나중에 알코올 중독도 되잖아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마초도 피우잖아요.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로뽕도 하잖아요.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왜요?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영적으로 문제 생기면요, 영적인 자극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신비한 걸 찾아요. 근데 신비한 걸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거 가서 막 기도 같이 해요. 그러면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거든요. 그걸 카타르시스 한번 체험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악령이 통해가지고 받은 건지, 성령을 통해서 받은 건지도 모르고 막 그거 헤맵니다. 처음에는 그거 괜찮은데, 2번, 3번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막 옆에 보니까요, 이것들 가보니까 성령 체험도 못했어. 나는 그런 거 체험도 했는데, 교만해져요.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완전히 망쳐버려요. 오래가요. 기껏해야서 그래도 이 사회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야당이 저 모양인데, 여당이 이 모양인데, 우리나라가 이래가 됐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정의주의로 가요. 강한 사람 도와야 되지 않냐? 저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냐? 파괴주의로 가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돼버렸잖아요. 거기 방향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시간은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먹고 살아야 될 일도 많은데 이거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큰 대열인 응답 속에는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거 안 변하거든요. 그 축복은 안 변하는데 이 땅에서는 불신자하고 똑같아 버려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종교생활하면 어떤 문제 옵니까? 나하기도 모르게 우상숭배예요. 아니 이방에 제사하는 게 무슨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까? 나는 그거 모르고 조상을 섬긴다는 개념으로 그냥 제사를 드렸는데 영적으로는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표가 되네요. 그게 고린도서 10장 20절이잖아요. 어떤 결과가 온 줄 압니까? 영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와요. 어떤 결과가 온 줄 압니까? 후대의 그 문제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요, 방향 바꿔야 돼요. 왜 제가 종교의 방향을 얘기했냐? 가만히 신앙생활하면 이래 돼요. 저는요, 기복주의도 아니고요,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신비주의도 아니고요, 박애주의도 아닙니다. 아닌데 고려돼요. 가만히 보면 고려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역동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게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리지. 죽은 지렁이 안 밟아요, 꿈틀거리는가. 그래서요, 이 신앙의 방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3번 뭡니까? 여러분이요, 복음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개인 복음화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내가 좀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만 있으면 돼. 그래, 이런 문제 벌어질 수 있지. 저런 문제 벌어질 수 있지. 괜찮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정 안 되면 이래 살다 죽지. 그래도 천국은 부상되어 있잖아. 그게 개인 복음화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수준 낮은 얘기인 것 같습니까? 그게 기초인 것 같습니까? 기초가 아니고요. 근본이에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제가 그게 안 돼 있더라니까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이게 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아서도 이 안에는 내가 있으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지요. 그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이 부분이요,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방향이 뭔지 압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안 감사합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여러분 아는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반드시 가보세요. 왜? 다 죽음이 와요. 죽고 나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를 위해 준비해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은 그 핏값을 묻겠다 할 정도로요, 전도라는 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현장, 나 공부하러 갔는데요, 난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난 직장은 돈 버는 곳이에요. 열심히 돈 벌 거예요. 내 사업은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하는 곳이에요. 내 직장은 내 하는 일은 내가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건 불신자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 현장을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현장으로 만들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핏값을 묻겠다는 건데요. 복음의 방향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내가 떠나더라도 그 현장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가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쓰임 받는데 영향을 끼치고 가는 것이 복음의 방향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압니까? 4번. 말씀 성취되어.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진짜 만남 와요. 가짜 말고요. 여러분, 복음 경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돈은요, 여러분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없으면요, 비참해져요. 이 돈은 도구거든요. 그런데 세상 경제는 언제나 불안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 문제 오고 타락 문제 와요. 없으면 없을수록 비참해지고 어려움 와요. 그게 경제거든요. 근데 복음 경제가 뭔 줄 압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 오는 게 아니고요, 와야 돼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미친 줄 압니까? 난 홍대 기아시 교회만큼 미치고 싶진 않거든요. 좋은 의미에 미친 게 말고요, 나쁜 의미로 미친 거. 솔직히 한번 보세요. 교회가요, 교제의 장이 됐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교단체지, 뭐 동아리입니까?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제의 목적이 됐다니까요. 왜 큰 교회 가는 줄 압니까?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무슨 큰 교회 가요? 돈 벌어야 되니까. 다 연결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만나본 사람,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직업 본 적 있어요. 정말 재밌대요. 보험.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보험. 또 뭔지 압니까? 저게 다단계. 잘해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보니까 잘 섬겨요, 이 사람들이요. 왜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 옆에요, 식당 딱 있습니다. 식당 안 가보세요. 반 이상 그 교회 다녀요. 왜요? 자기 식당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목적이 되는 줄 압니까? 이거 미친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 된다니, 분위기가요. 얼만큼 이 교회가 미쳐버렸냐 하면은 내가 힘들 때 위로받는 곳으로 돼버렸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 그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얼마큼 미쳤냐? 우리 후대들, 애들 갈 데 없잖아요. 교회에서 뭐 교육도 시키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특별히 캐톨릭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거든요. 걔들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요, 걔들이 애 태어났을 때, 야, 철저합니다. 누구 돌아가실 때 철저합니다. 가서 생을 걸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못 빠져나온 이유가 받은 게 많아. 그럴 때 도움 받은 게 많아. 못 빠져나와요. 근데 또 가만 보니까 그거 있어야 돼. 그래, 교회, 내가 힘든 사람이 교회가 있어야지. 내가 죽더라도 누가 했을 때 뭐 장례라도 지어줄 거 아니냐. 이래 돼버렸어요. 그게 필요 없느냐. 너무 좋은 건데 목적 돼버렸어요. 얼마큼 목적되느냐? 전도 선교 관심 없어요. 생명 살리는 관심 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제가 홍대에서 교회를 한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를 하려고요. 가짜를 하려면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진짜를 하려면 진짜로 해야 되거든요. 시간 많이 지났는데 본론은 간단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이 진짜를 했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자기는 처음 몰랐어요. 로마가 지금 이 전세를 지배할 때잖아요. 이 유대인들이요,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일 때 일본 가가지고 운동했잖아요. 3.1운동 말고 아무튼 독립운동 했잖아요. 똑같아, 이거 했어요. 그때요, 로마 황제가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행 18장 2절에 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유대인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국제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로마 사람이라, 브리스가예요. 이 결혼을 했는데 이 졸지 쫓겨나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로마 사람인 브리스가 할 수 없이 이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같이 쫓겨났어요. 아니, 지금처럼 뭐 집이 있으면 뭐 집 팔고 나오면 되겠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는. 일단 본토 이 고향을 떠났뿐만요, 거의 재산 다 잃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왔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왔는데, 1번 한번 보세요. 1번에 1번. 15나라의 나그네 속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때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응답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전도자를 만났을 때 크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본격적으로 도와버렸거든요. 그럼 그 말은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요? 이 응답을 봤어요. 1번에 2번 봅시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역사 봤어요. 1번에 3번 봅시다. 삼천 제자 응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 역사하는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런 브리스가 아굴라가 2번 한번 보세요.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을 만나서 동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만남을요, 진짜 웃기게 생각하대요. 내한테 좀 유익이 된다 이러면요, 좋아해요. 내한테 좀 유익이 안 된다 이러면요, 그냥 별로, 그냥 그래요. 내한테 좀 손해가 된다 이러면요, 예, 차단을 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또 좀 영적으로 그러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육신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육신적인 도움이 된다? 눈 벌리고 달려들어요. 육신적인 방해가 된다? 예, 눈 부릅뜨고, 예,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뭔 능력이 있어요? 아니, 목회자가 얼마큼 능력이 없었으면 지금 이 브리스가 밑에 가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처음에. 텐트 메이커란 말이에요.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울이 전도랑 갔지만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가 이 부부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니까 그 밑에 가가지고 시다바리를 한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브리스가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바울은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왕따당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한테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는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12제자들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겠습니까?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족과 친척을 죽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고 해서 할렐루야 기쁘다고 해서 방겨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기 없어요. 능력 없어요. 돈 없어요. 이런 사람이 그것도 자기 밑에서 나가서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 읽은 게 뭐였습니까? 그 사람 위해 생을 그렸다고 그러거든요. 바울 위해 생을 그렸다고 그러거든요. 뭘 봤습니까? 딱 한 가지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 위하여 생명을 걸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만남인 거예요. 그거와 관심 없는 사람이다. 돈 많다. 여러분을 괴롭힐 사람이에요. 능력 많다. 지혜롭게 괴롭힐 사람이에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번은 뭡니까? 그래서 1번에 동력이 시작됐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 살렸어요. 그래서 로마 살리는 선교의 주역도 되었어요. 이 브리스가는요, 로마에 쫓겨난 사람인데, 브리스가 부부의 무덤이 어디 있었냐?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죽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숨겨 있잖아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3번 봅시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미래를 향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돈 벌으세요. 생명 걸고 돈 버세요. 우리 용균이가 생명 걸고 돈 버는 것 같은데, 앞에 것만 되면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돈 버세요. 그래야 돼요. 난 여러분이 가난한 거를 원치 않습니다.
가난한 미들이란 이상한 놈들도 있어요. 기독교가 이상이 돼가지고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얻어 터지며 살아야 되는 거라 얘기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요. 기독교인은 잘 살아야 돼요. 핍박의 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시대도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닌 이상 여러분은 잘 살아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재벌 못지않게 벌어야 돼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벌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전도자 돕고 교회 돕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왜요? 내 돈 알잖아요. 저도 회계 같은 거 많이 많다 봤거든요, 옛날에. 이제 이게, 지금도 내가 지금 돈을 맡고 있어요. 저기 어딥니까? 그 노예에서 이게 분 시찰인데, 그 시찰 돈을 내가 맡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또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면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쓰는 권한이 내한테 있어요. 그죠? 일단 모으는 권한도 있지만 쓰는 권한도 내한테 있어요. 쓸 때 어떻게 쓰냐? 내 마음대로 써요. 영수증 첨부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써요.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진짜 쓰냐? 내 마음대로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 넉넉하게 써요. 이유가 있어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라. 그래서, 뭐, 아끼지를 별로 안 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필요한데, 지출을 해요. 내 돈이 아니야. 여러분, 복음 때문에 돈을 벌면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복음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내 돈이다 이러면요, 못 써요. 아까워서. 이 길이 다른다니까요. 3번 뭡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후대를 살렸습니다. 250년 만에요, 로마는 완전 복음화 됐어요. 그 바탕을 누가 깔아줬겠습니까? 바울이 깔아줬잖아요. 그 바탕을 누가 깔아줬습니까? 로마에 있었던 인물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었고, 바울 때문에 생명을 걸었고, 이 브리스가가 얼마큼 부자가 됐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역사 기록에는요, 이 로마가 전 세계지 정복을 하니까 천막, 이 군사 천막을 만들잖아요. 이 브리스가 부고가 독점을 하게 됐어요. 희한하게 돼버렸죠. 희한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는 당대 재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응답 주면 그래줘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돈은 자기 돈 아니니까요. 하나님 위해 써야 되니까요. 하나님 돈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응답 받아야 돼요. 3번 뭡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후대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자, 결론, 실천사항.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조금 실천을 진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이왕 여기요. 여기 있었던 분들이 재미있는 얘기, 이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게 개척할 때요. 여기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안에 빼놓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10명 있었거든요. 싹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새로 왔어요. 그분들 싹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친척입니까? 제가 옛날에 뭐 섬겼던 뭐 교회에 뭐 관계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저를 여러분 만날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 붙여준 사람이라고 난 확실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난 솔직히 지금 교회가 좁고 교회당도 없지만, 나 여러분들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고요. 여러분도 솔직히 저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난 세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녹음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기 목사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재미없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녹음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사투리가 많아서 그런지, 바람이 세서 그런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제 얘기 들으면서 이거 많이 고친 거예요. 나도 제가 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게 뭔 말이지? 이런 경우 꽤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거는요, 내 귀에 즐거운 게 아니고요, 성취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과정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어려워요. 열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통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경제도 열리고요. 여러 가지 응답들, 축복들이 와요. 그건 열매적인 부분이고요. 과정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을 표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한 거예요. 일주일에 아니고 매일 여러분 한 번씩 들으세요.
집중해서 못 들으면은 차 가지고 계신 분은 차 안에서 듣고요. mp3를 갖고 있는 사람 mp3를 듣고요. 핸드폰으로. 제가 왜 들으라는 줄 압니까? 저는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울 때는 그 설교자가 뛰어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자를 세우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럼 저의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내가 준비한 메시지입니까? 이게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얘기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려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도 들으세요. 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칼라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칼라는 그래 가야 돼요. 전 솔직히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설교 보니까요. 너무 좋은 설교도 많고 뛰어난 설교도 많고 괜찮은 설교도 많아요. 재밌는 설교를 내가 좋아하거든요. 재밌는 설교 들으면 나는 재밌더라고요. 끝. 감동적인 설교 들어보니까요. 감동이 오대요. 끝.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는요. 성취가 되니까요. 여러분 인생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세요. 다른 것도 해야겠지만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요. 저 엄마 젖을 먹고 분유 먹고 그러지 않아요. 젖이 좋든지 맞든지 간에 일단 엄마의 젖을 먹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요. 많은 좋은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실천하세요. 매일 한 번 이상은 듣도록 실천하세요. 제가 제 메시지를 매일 한 번씩 들어요. 가끔 이제 차 타고 다니는데 맨날 그거 듣거든요. 저희 집 사람 타면 내가 미안해서 꺼요. 왜 듣냐 이런 표정이에요. 난 듣거든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메시지에 뭘 은혜 받겠습니까? 내가 한 얘기를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듣는다니까요. 두 번째. 제가 주보 뒤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놨죠. 그거 왜 적은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러고 적은 줄 압니까? 그래 적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성취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런 거 있죠. 예? 그때 뭐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통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눈빛을 안 보고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 눈빛을 보면은 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안 보냐? 들킬까봐 안 보는데 뭔 말인지 꼭 알아두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 한번 읽어보든지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제목이 저하고 통해야 돼요. 그래야 동력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뭔지 압니까? 현장 연결해야 돼요. 요거 이제 제가 진짜로 할 거고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정근 형제하고 저기 옛날에 이 장소 말고 다른 장소에서 기도 성기라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잘 몰랐어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정근 형제도 그때 기뻐했고 뭐 거기 있는 친구들도 기뻐했고 뭐 저도 감사했고 해갖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제가 솔직히 잘 몰랐어요. 필요하다는 것만 알았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해됐어요. 우리 뒤에 앉은 우리 이민만 지사님 통해서 내가 조금 이해했어요. 내가 좀 다른데 많은 여러분 현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배 드리면서 조금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진짜 기도 제목 그거 다 나오고요. 응답 거기서 다 나오고요. 기적 거기서 다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뭐 살아갈 미래까지 이거 다 나오더라고요. 왜 그게 나오느냐. 간단하게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 봅시다. 이런 의미로 제가 가진 않거든요. 저는 그럴 바에는 좋은 사람 설교 하나 더 듣고 책 하나 더 보고 영화 한 편 보는 게 낫지 그건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이유부터 보거든요. 일단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거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요 반드시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과정이 재밌어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이요, 깨닫게 돼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돼요. 제가 좀 전에 문자가 나왔는데, 그 친구,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묻더라고요.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내가 할까 지혜를 내한테 구했는데, 예, 이 정도까지 가버려요. 그러면요, 세밀하게 인도받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 더 하겠다.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너스로, 예, 돈을 줬어요. 보너스로 지혜를 줬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이상한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머지들 다 채워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난 영경이가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나 우리 현정이가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영이가 지연이가 진짜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정근이와 특별히 우리 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성실한 우리 김현재가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좀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거를 이 축복을 주셨다고. 그래야지 이게 통하죠. 10년 지나가지고 목사님 좀 늙었네요. 야, 니도 늙었다. 이 얘기 할 겁니까? 예, 그 축복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게끔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